아멘.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갑자기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는 but, 우리말로 바꾸면 그러나. 갑자기 뭐 엉뚱하게 하동민 형제가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하시죠? 그러나 하는 단어가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타락했죠. 가인 때 더 타락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완전히 육체가 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나가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구약이 있지만 그러나 신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출생해서 아담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한테 좋은 걸 안 줬습니다. 죄, 사망 이런 걸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와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가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는 종교 안에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 길을 걸으실 때 뭘 하실 때 뭐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은 또 주님을 새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가 진짜 복음입니다. 아멘. 하여튼 제 안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의 실제 안으로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이틀 후에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살리시고 제3일에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 것입니다. 이틀이라는 황폐함이 있지만 그러나 제3일 부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단에서 본 신약개관 네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교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흐름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사복음서에 있는 7가지 중요한 항목들을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기본 사상, 기본적인 사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교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의 중대한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은 그 연속이고 조금 더 전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도행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부활하시고 성실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위임을 주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을 확신시켜 가지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여러 지방의 교회들을 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해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 더 내면적이고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좀 만지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 숫자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엄밀히 말해서 사도행전은 다만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영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들과 모든 믿는 이들
곧 교회의 행전은 성령에 의한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행전이다. 이것은 다만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 영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행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행전은 성령에 의한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만 사람의 움직임만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제자들, 교회 안에서의 움직임 안에는 그 영에 의한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행전입니다. 아멘.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밑에 있는 항목들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자, A, B, C, D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A번, 사복음서에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신성한 방식으로 사는 한 사람, 나사렛 예수가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동일한 신성한 생명으로 인하여 신성한 방식으로 사는 수천의 사람들이 있다. B번, 사복음서에는 신성하게 사신 단수의 유대인이 있었으나 사도행전에서는 그분이 사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수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다. 이 수천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아닌 그 한 분의 놀라운 인격으로 살고 행하고 움직이고 일하였다. 10번,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그분은 자신을 대량 재생산하셨다. 원래 그분은 한 분 예수, 한 분 그리스도이셨으나 이제 그분은 수천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재생산되셨다. D번, 사도행전은 홀로 자신 안에서만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분의 재생산과 복사, 곧 우주적인 사람의 몸인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행전이다. 이 우주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따라서 이 우주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부,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이다. 아멘. 에베소서는 아주 높은 책입니다. 에베소서의 1장 23절에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조직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근데 22절 올라가면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고요. 하늘들 위로 높아지신 분이시고요.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고요.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생명과 본성에서 똑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이걸 우리는 너무 좀 당연하게 여기는데 여기에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이 누구입니까? 육체 대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분은 죽지 않으면 독생자로서 한 분 그대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미랄을 맺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과 산출된 그 한 알의 대량 재생산인 이 많은 미랄들은 뭐 다른 겁니까? 동일한 겁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생산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량 재생산입니다. 교회는 그 영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린트물을 갖고 계시죠? 원본은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은 다 복사된 것들입니다. 그죠? 제가 어디서 복사했겠습니까?
원본에서 복사를 한 겁니다. 복사기를 통해서 대량 복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원본의 내용과 형제 자매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요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오타까지 있습니다. 서방이라고 해야 되는데 서장이라고 오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도 똑같이 서방이 아니고 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장이 아니고 동방 서방 할 때 그 서방입니다. 주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각, 사상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상이 그리스도로 그분의 아들로 체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계획과 구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원본, 우리가 신문으로 치자면 인쇄판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이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분명하게 하나의 원본으로 만드는, 옛날로 치자면은 활자판을 만드는 게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타이핑을 쳐서 이게 빨리 나오지만 옛날 경우에는 파든지 아니면 그 글자를 하나씩 끼워서 만듭니다. 그 교열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나셨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은 원본이고 활자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많은 시간과 소요가 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찍을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원본이 되셨습니다.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을 잉크를 해서 이제 믿는 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막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대량 재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바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앞부분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그분은 자신을 대량 재생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과 본성에서 똑같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부활 생명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리고 있는 그 영의 충만함을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분 예수, 한 분 그리스도이셨으나 이제 그분은 수천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재생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만 아는 것만 해도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자주 보죠. 나의 약함, 나의 고약한 성질, 나의 실패, 그런 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지 마시고요, 원형이신 그리스도와 재생산인 교회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도행전 안으로 참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같은 게 이래가지고는요, 사도행전에 발도 못 담굽니다. 주 예수님, 또 제가 또 지나친 표현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도행전은 이제 홀로 한 유대인으로 계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대량 재생산이 이 땅에 출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 안에서 살고 움직이신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많은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사울이 주님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다.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 안에서 움직이고 살고 행하던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F도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 곧 교회의 역사나 행전은 사실상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행전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스스로가 아닌 또 다른 분이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행한다.
그들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으로 취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요,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느끼셨습니까? 복음서의 베드로는 약합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 행동, 어조, 일은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배를 타고 갈 때 사도행전 26장부터 28장 쭉 읽어보시면요, 이게 바울이라고 하기가 좀 바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한 사람은요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사셨던 그 예수님이 마치 그 배에 계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에게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요, 그 풍랑이 쳐도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와 죽게 되었다고 막 야단 법석을 떨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배에 앉아서 누워서 주무십니다. 풍랑이 일든 말이든. 그 제자들은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조용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장면이 그 사도행전에 바울에게 일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양상만 조금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안에, 베드로 안에 사셨던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 안에서 살고 움직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내용 잘 아시죠? 사울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울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저 시리아에 있는 도시 다마스쿠스 가서 그들을 박해하려고 이제 잡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비추면서 사울이 꼬꾸라졌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 사울, 왜 나를 박해합니까? 그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는 아도나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습니까? 왜 나를 박해합니까? 하니까 하늘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박해한다고 하니까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나니까 그냥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으로 그분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을 들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지금 누구를 잡아 적지를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이들 아닙니까? 예.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스데반이라는 정말 신실한 정인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돌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의 그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장면을 아주 분명하게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스데반의 순교 후에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할 때 사울은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라는 사람을 박해한 적도 없는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스데반을 박해했을 뿐이고 예수를 믿는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지 예수를 박해한 것은 아닌데 왜 저 하늘에서 예수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이 예수,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던 분,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던 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죽으셨던 분, 부활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누구단 말입니까? 믿는 이들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곧 믿는 이들이란 뜻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 안에서 살고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체들을 박해할 때 조심하십시오.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는 것은 심각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연자목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그리스도는 한 면에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또 한면으로 그분은 그 영으로서 제자들 안에, 믿는 이들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 안에서 그분이 움직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력을 주었고, 이 계시가 바울의 그 다음에 모든 사역에서 하나의 분명한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내용을 말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지겹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사판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살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아주 중요하죠. 제가 지난번에 이 내용을 교통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성령 안의 침례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잠겨지고 우리의 의복이신 삼일 하나님을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안으로는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밖으로 삼일 하나님으로 옷 입어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그분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들이 된다. 우리는 생명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그분을 살며 그분으로 인해 행할 수 있다.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재생산될 수 있었느냐?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배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숨을 푹 부으시면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자신입니다. 그날 제자들 안으로 주님은 생명의 영으로 그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제자들은 한 실체가 되었죠. 이것은 거듭남입니다. 몸이 산출된 것이죠. 그러나 이 몸이 사도행전에서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벌거벗은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제복이 바로 성령 안에 침례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간호사들도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환자들, 아무리 간호사들이 젊어도요, 말 들어야 됩니다. 간호사들 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간호사들이 시키는 대로 환자들은 따라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의사들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가운을 안 입은 사람은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확산하고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 안으로 들어갔던 그 호흡, 숨은 그들의 생명이 된 것이고요.
오순절날 제자들 위에 쏟아부어진 그 영은 제자들의 의복이 되는 것이고 제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성령 안에 침례받은 것이 곧 몸이 뭐 하는 것이었다고요? 취임식을 갖는 겁니다. 우주 가운데 최고의 취임식은 그날, 물론 주님이 성천하시고 그분은 개인적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그분의 몸도 동일한 취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포함되어 있고 형제자매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도행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권위와 능력도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삼일 하나님으로 채워졌고 외적으로는 삼일 하나님을 옷 입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그분을 살며 그분으로 인해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로마 숫자 2번, 3번, 4번은 이 사도행전의 진정한 의미의 중요한 항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아멘. 2번, 3번, 4번을 다 합쳐서 우리는 나중에 한 문장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2번, 3번, 4번을 한 문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하여 속에는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밖에는 능력과 권위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아멘.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있고 바울과 같이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천막 짓는 일을 하는 그다지 고상한 직업은 아닌 사람들도 있고요. 또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흑인도 있고 유럽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배운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얼굴 색깔, 사회적 배경, 사회적인 신분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들 위에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박사, 석사 학위를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자산이 수백억, 수천억이 됩니까? 없죠, 그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의 쏟아부어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뒤를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몸의 지체들을 산출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심으로써 그분은 몸을 취임시켰습니다. 아멘. 한 알의 밀이 많은 밀알들로 재생산되었고요. 자,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은 어디에까지 올라갔습니까? 삼천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우주의 가장 정점이고 극점이고 최고점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그분은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요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분이 보좌에 오르신 분이라는 걸 매우 강조합니다. 그분이 보좌에 오르셨다면 그분의 몸인 교회 또한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만 주님은 부활하셨다.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객관적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된 것이 이게 더 놀라운 겁니다. 아멘.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최고 높은 지위에 오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B, C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A번, 그들은 자기 자신들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방법, 자신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들 위에 강림하신 바로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능력과 방법과 길과 그들의 방식이 되게 하였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B번, 이 단체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으며 또한 옛날 방식, 지식이나 교훈에 의해서가 아니라 삼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일하고 행하였다. 10번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해봅시다. 만일 오늘날 우리도 부활과 성천이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적용되었음을 믿고 이것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늘에 속한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온 대사들처럼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아멘. 사도행전에는 복음 전파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타고난 생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 모든 믿는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자기들의 능력,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지식이나 방법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방법으로 취했느냐 하면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자, 형제자매들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활동할 때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영께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께서 바울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비두니아 빨리 갈 때 no.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직진하게 합니다.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누가 지시한 줄 아십니까? 그 영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영께서 그들의 길과 인도와 방법이 되십니다. 어떤 때는 그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주님 자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영, 그 영, 성령.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이 알고 있는 능력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 영을 의지해서 사도행전은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죠. 배가 매우 고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온갖 짐승들, 기는 것들, 그죠?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부정한 음식을 입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해서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유대인, 이방인 그 모든 벽들을 허무시고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교적인 관념, 유대교적인 지식이 꽉 차있기 때문에 3번이나 그걸 부정해버립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의 이상이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유대인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십시오. 이방인들도 얻으라고 분명히 주님은 수차례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 그렇게 훌륭한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유대교적인 관념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보자기 이상을 3번이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사람들은 자신에 의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방식, 지식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사도행전의 실제 안에 들어가려면요,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절해야 됩니다. 화낼 때마다, 짜증날 때마다, 희생하기를 싫어할 때마다, 제한받기를 싫어할 때마다 이건 내 생명이 아니야. 나의 참된 생명은 희생하는 생명이고, 나의 참된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명이고, 나의 참된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고, 이 생명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식, 우리의 어떠함을 다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모으고 조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보낼 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제 말을 잘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모금했습니까? 아니면은 뭘 조직을 했습니까? 성령이 희한하게도요,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물론 안디옥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죠, 그죠? 동일시 안에서 그들은 보내었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하는 선교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포항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우리가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부활과 성천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 안에 침례를 받았습니까? 2000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 몸 안에는 모든 권위와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은 이미 몸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거기에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취한다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늘에 속한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온 대사들입니까? 하늘에서 온 대사들입니다. 명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명함은 이겁니다. 내 안에 그 영이 계시고요, 내가 몸과 하나이고 내 위에 그 영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명함입니다. 하늘에서 온 대사들처럼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복음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야비한 방법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복음 전파는요, 권위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떤 관계 맺음이 있은 다음에 그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 바로 앞에서 당신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는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 실망이 많이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영접되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거절당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받을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은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해 행동하고 일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여준다. 자, 사도행전은 첫 번째는 그들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들 위해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한 무리의 사람들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몸 안에서, 몸이라는 영역 안에서, 몸을 통해서, 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몸을 위해, 몸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고 일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아멘. 자, A번, B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부터 베드로도 요한도 120명도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단체의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한 몸의 행동이었다. 1장부터 28장까지 이 단체의 사람들의 행동은 한 몸의 행동이었다. B번,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였고 성령 안에서의 침례를 받았고 복음을 전파하였고 예수의 정글을 짊어졌고 항상 한 몸으로 움직이고 행동하였다.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일곱 지사 중에 한 명이죠. 그가 박해가 일어난 다음에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빌립의 전파가 뭐가 부족합니까? 빌립이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복음 전하는데 탁월했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의 내용에는 어떤 하자도 없습니다. 아주 완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빌립의 복음 전파가 온전하고 완전하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에 믿는 이들을 몸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 위해 부어지는 것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한 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몸을 대표하는 지체들이 가서 안수함으로 그들을 한 몸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우리는 다 위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몸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활력으로 지체들에게 열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복음을 전하는 좀 기술이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형제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만지시네요. 저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게 몸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얻어졌다고 칩시다. 우리끼리만 그룹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지체들과 섞임을 갖게 해줘야 되고 몸의 영역 안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언제나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몸을 위해 교회의 건축이 목표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누구의 주머니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몸 안에 합당한 지체를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들은 행동하고 이러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중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번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신성한 물결, 신성한 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 흐름은 하늘의 보좌에서 흐른다. 자, 사도행전의 첫 번째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것이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형제 자매님들, 그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을 했지만 그것은 여러 일이 아니었고요. 한 일이었고요. 그 한 일은 한 흐름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되게 이 기독교의 상황을 보십시오. 크게는 로마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또 뭐 성공회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많은 분열들과 나눔들이 있었을까요? 한 흐름 안에서 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우리에게 한 흐름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흘러갑니다. 소아시아에서 또 동부 유럽 쪽으로 마케도니아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까지 이릅니다. 오늘날 고속도로처럼 막 이렇게 여러 지류로 흩어지는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선을 꺼보면은 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사마리아, 안디옥, 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많은 그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 가서 빌립보, 또 내려와서 고린도, 뭐 아테네, 결국은 로마에까지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한 흐름 안에 있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A번, B번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일들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림과 동일하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이 흐름이 시작되어 사도행전에서는 그 흐름이 첫 번째 정거장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흘러왔다. B번,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이 흐름 안에 있었다. 이 흐름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다만 이 흐름이 흐르는 대로 움직였다. 이 흐름은 결국 안디옥까지 나아갔다. C번, D번, 안디옥은 흐름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움직이는 전환점이 되었다. 안디옥에서 흐름은 소아시아와 유럽 동부에 위치한 마케도니아 사이에 에게해를 지나 서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흐름은 유럽에까지 이르렀다. 그곳에서 주님의 움직이심은 계속해서 서유럽과 로마로 향하였다. D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 땅에는 오직 한 흐름만이 있었으며 초기의 모든 제자들은
그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행하고 일하였다. 흐름에는 두 가지 흐름이 없었다. 언제나 한 흐름뿐이었다. 흐름에는 두 가지 흐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흐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왜 회의가 있었냐면은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 있던 믿는 이들이 내려와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반대되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결정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것 피하고, 목매에 죽인 것 피하고, 핏째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결정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이제 전해주면서 사도들의 결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 결정을 따름으로써 인수가 증가하고 교회들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이것도 여전히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지방교회는 이걸 받고 어떤 지방교회는 이걸 안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했을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죠. 그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들에게도 좋지도 않고 우리가 돌아가서 돌보고자 하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볼 때 실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어디입니까?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저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나바의 기록은 그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많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베드로의 기록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는 다른 흐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복음을 안 전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바나바는 여전히 가서 사역을 했겠죠. 성령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일은 한 흐름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나바의 기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록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로마로 복음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서쪽에서부터 이제는 또 동방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유럽을 거쳐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 복음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추적해 보면은 선은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가 있느냐, 한 흐름이 있느냐, 그것이 한 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이후로 이 흐름 안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 형제 자매님들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이 한 흐름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움직이시고 몸이 확정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일할 필요가 있고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 안에 내적으로는 부활 생명에 의해서 살고 있고
외적으로는 성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몸 안에서 한 몸을 통해서 한 몸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흐름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형제자매들 사도행전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4년도 우리도 사도행전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